3장입니다. 신학에서 현존 체험으로 122쪽입니다. (122쪽이요) 3절 신학에서 현존 체험으로 오전에 한 것과 같은 내용이 제목은 같은 제목입니다. 원천은 삼위일체고 초점은 그리스도는 효과는 교회적이다. 네,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우선 첫째 줄부터 봅니다. 관상기도의 원천은 삼위일체며 그 초점은 그리스도론적이다. 론이다. 그리고 효과는 교회적이라 했다. 교회적이란 다른 건 이해하지만 교회적이란 어떤 것이냐 그런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즉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전 인간 가족과 연대를 갖게 한다는 의미다. 즉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 있는 모든 사람, 그들과 연대를 갖는 것을 갖기 때문에 교회적이라는 표현을 한다. 교회적이라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한다면 교회적이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연관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내려가서 1번 관상기의 원천은 삼위일체다. 아까 교회 삼위일체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이다 하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석줄 내려가서 가장 거룩한 성삼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는 교리가 영성생활의 모든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처소는 어디냐 말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런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줄 더 내려가면 그것은 순수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현존에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자,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없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두드리면 야야야야 하고 우리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떡하냐? 성령은 영이므로 우리 사람과 같이 말하고 두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양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양심에 말씀하시고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에 비춰주시는 하나의 거울과 같이 비춰주는 부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양심을 향함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욕심을 다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의 지식으로 개체화되고 그리고 기억으로 남는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언제 필요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리하고 내게 좋은 쪽으로 결정하고 내게 불리하고 내게 해로운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 나빠? 예. 내게는 나쁜 거 없는데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에 내게는 이익이 되고 유리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다 버리고 양심껏 모든 사람이 양심껏 살아간다면은 즉 양심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 양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해질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 부린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현존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서 마지막 줄입니다.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모든 잠재력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위에 두 줄 더 올라가면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도 아버지라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 돌보신다는 뜻이다. 특히 돌보심. 그래서 그게 아버지가 원천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끝에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 활성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이 활성화된 것이 말씀이다.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설명하다 보면 신학적인 문제가 서로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냐?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 아버지 자체다. 그 말씀은 아버지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아버지 자체이다. 우리 성경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두 줄 내려서 그분은 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의 내적인 말씀 안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 아신다. 즉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 이야기하려면 한창 어렵다. 아까 이야기하는 차영배 교수가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다음 서철원 교수하고 굉장히 다투었어요. 그 문제로. 한 줄 더 내려가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흐르는 사랑의 공동연대이다. 그냥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십시오. 이것이 관상기도 하는데 또 여러 군데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학에 매달리면은 좀 각 교단마다도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줄 더 내려가면은 석 줄인가?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에게 부어주신다.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에게 부어주신다. 거기에서 석 줄 더 내려가면은 신학 넉 줄이구나. 교리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아버지는 자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산다고 한다. 아들은 다시 완전하고 자유로이 자신에게 남겨진 엄청난 선을 대하면서 끌어안음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살고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이것을 교회의 어떤 교부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달콤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며, 말하자면 그분들이 공유하는 가슴이다.
삼위일체 안에서 자아라는 것은 없고, 삼위일체 안에서 자아라는 건 없고, 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의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있으면 일체가 될 수 없죠. 모든 것이 자기 포기다. 모든 것이 선물이며 모든 것이 사랑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무조건 선언했다. 자, 이게 우리 김수원 목사님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안 목사님은 뭐 그렇게 배웠을 것이니까 물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밑에서 5째 줄에 말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적인 원천이며 그 원천은 창조의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에서 2번째로 강생하심으로써 말씀이 자신을 비우심은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내려오신 이 자체는 자기를 비웠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내적인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언제나 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늘 하시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비상한 사랑의 가장 충만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 사랑 혹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부른다. 비상한 사랑의 가장 충만한 사랑이라, 충만한 표현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비상한 사랑의 가장 충만한 표현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혹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2줄 내려가서 이 신비는 유일하고 적절한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온전한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삼위일체는 관계는 그 본성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자포기인 신적인 사랑의 흐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넉 줄 더 내려갔어요. 우리가 거짓 자아를 떠나보내면 우리는 이 사랑의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거짓 자아, 이것을 떠나보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표현에 구태 사랑의 강이라는 말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강은 언제나 흐르면서 끝없는 은총의 선물을 내어준다. 더 받으면 우리는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줄 때에 더 많이 받을 공간을 우리가 자신에게 여는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걸 갖고 있는 모든 전체가 100인데 10을 나눠주고 나면은 10이라는 공간만 생기지만 50을 나눠주면 50이라는 큰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공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5쪽에) 가서요. 첫째, 우리가 앉아서 사고와 감정들의 일상적인 흐름,
그리고 갈로를 묶은데 우리의 거짓자를 강화시킨다. 우리의 일상적인 흐름은 우리의 거짓자를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로를 묶어버렸어요. 갈로를 묶어버리면 우리가 앉아서 사고와 감정들의 일상적인 흐름을 떠나보내면서 관상기도를 하면 우리의 지향성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현존하시는 신성한 영에게 우리의 가슴이 열린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표현해 왔습니다. 분심이 생기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낚시꾼이 강가에 앉아서 고기를 낚싯대를 때려놓고 찌를 보고 있는데 그 찌를 계속 보고 있어야만 폭 내려가면 낚싯줄 당겨야 되고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한참 하다가 보면 지루해서 강물을 낚싯대 쫑이 아니고 다른 찌가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강이니까 강에 배가 내려온다면은 이 강에도 배가 오네? 저게 무슨 배일까? 저기 사람이 타서 아니면 고기 잡는 배야? 등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점점 배가 내 쪽으로 다가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생기고 더욱더 관심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고기는 미끼를 다 빼먹고 고기는 없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고기 잡으러 왔으면 찌만 보면 됩니다. 왜? 강에는 언제나 배가 다닐 수 있어요. 강에는 반드시 배가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언제라도 배가 지나갈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요. 이 강에도 배는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가 궁금해서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누가 탔을까? 누가 보내는 배일까? 요금은 얼마일까? 어디로 갈까? 관심 가지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분심을 흘러보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줄 더 내려가면은 불행하게도 훈련적이고 정규적인 기도의 수련 없이는 이것에 대한 접근을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거부하게 하고 반대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대하고 거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하느냐? 수련해야 돼. 이 수련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상기도 수련은 하다가 말다가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관상기도는 아무리 많은 이론을 배워도 이론으로는 절대로 관상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수련하지 않으면 관상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론을 가르치느냐. 예. 저 광주시까지 오신 분 와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궁금한 것이 있어야 또 오죠. 세 번째는 가장 큰 목적인데 이론을 어느 정도 터득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찾아오셔도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다가 여러분 앞에 모셔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저는 방법, 길만 안내할 뿐입니다. 가는 것도 여러분이 가야 하고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공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훈련적이고 정규적인 기도의 수련 없이는 이것에 대한 접근을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거부하고 반대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상기도의 원천은 어떤 열망이나 기대나 아니면 아주 멋진 이상이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신적인 생명이 주시는 초월적 실제가 그 원천이다. 자, 정리해서 좋을 것이죠. 간상기도의 원천은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신적인 생명이 주시는 초월적 실제가 그 원천이다. 생명 주시는 초월적 실체,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석줄 내려가서 우리가 앉아서 관상기도를 할 때에 거기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앉아서 관상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실상은 모든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독특한 표현이며 성령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다. 따담아지는 것이란 우리가 따담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뭐가 바람에 풍파에 이렇게 깎여서 모래가 되듯이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만요. 바로 이 수련이 그런 모관한 부분들 다 깎아내고 그냥 다 둥글둥글 해주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이 수련입니다. 그 다음 밑에 삼위일체의 삶이란 우리 자신을 맞춰 들어가는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짜인 규범이 아니다. 어떤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일기하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화요일 나오시는 분이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작년인가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가 무척 난처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자신을 맞춰 들어가는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그 짜인 규범이 아니다. 그거는 그 규범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고 질문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헌법도 다 나와 있는 그 헌법 문장도 못 외우는데 이 규범을 어찌 내가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래,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자.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분에도 하나님, 또 다른 분에게도 같은 하나님, 한 성령이 각각의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은총의 활동으로서 내적 자유하고 갈로로 묶어보십시오. 성 아우구스티노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졌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 다 갈로로 묶어버렸어요.
오히려 은총의 활동에서 내적 자유, 그러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의 활동으로서 내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란 전혀 거짓 자에 의해 가능하지 않을 것을 않는 것을 말한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 가능할까요? 예. 관상기도의 원천은 삼위일체의 생명이다 했고, 말하자면 본부와 연락을 하려는 노력이다. 본부가 어딥니까? 관상기도의 원천은 삼위일체의 생명이라 했는데요. 그걸 말하자면 본부와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본부는 같이 읽어볼까요? 객관적으로 즉 진정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생명이며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신적인 사랑으로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본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심만 내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로마서 5장 5절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석주로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이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순부흥교회 목사님들 이거 달달 다 외우죠. 네. 우리 이거 잘 못 외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확신을 갖는다. 관상기도의 초점은 그리스도론적이다. 저 위에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내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표현했던 겁니다. 2번은 관상의 초점은 그리스도론적이다. 아까 2절에서도 말했습니다. 초점은 그리스도론적이다. 은총이 이끄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양과 측면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성령님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 왜 그래야 될까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은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모분이 되게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그분으로 영광으로만 남아있는 것도 빛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만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둬야 한다. 마지막 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상기도 중에 의도적으로 침묵과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짓자와 그리고 정서 프로그램을 행동하기를 중단할 때에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파스카의 신비 속에 잠기는 것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한 곳에 집중하는 이건 우리 의도적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신비 속에 잠기는 것이다. 잠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푹 빠진다는 이야기죠. 즉 예수님께 푹 빠지는 것이다. 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나 내나 동일시하게 된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푹 빠지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그 여자만 보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푹 못 빠져서 자꾸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푹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직까지 예수님께 푹 안 빠져봤죠? 언제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석줄 내려가서 예수님의 비우심은 갈로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일자로 표현했는데 그건 갈로로 묶어보세요. 그 부분을. 그럼 예수님의 비우심은 그 절대 실체신 분께서 무한히 비우신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 혹은 표시이다. 예수님의 비우심은 뭡니까? 죽으심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온 이것이 그분의 비우심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우리에게 또한 내어주신 것, 그 또한 완전히 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인 상징 혹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두 줄 내려가 모여서 감상기도를 하고 있는 공동체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뭐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자. 만약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만약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를 믿을 이유도 필요성도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 스스로 안 지킨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자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고 계신다. 한 줄대로 때로 그 밑에 더 내려가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듯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서 그분의 현존을 직감한다. 뭐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알 겁니다. 특히 그럴 때입니다. 사람마다 그 환경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주로 산 같은 데 가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가 옆에 특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뭐라고 할까 훈훈하다? 무엇인가 꽉 찬 것 같고 절대 뭐 밤에 혼자 있어 무섭지도 않고 그냥 누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표현이 좀 미숙하긴 한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다. 밑에서 다섯째 줄, 맨 먼저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같이 읽을까요? 우리 자신 혹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되려는 내적 자유를 재확인한다, 해야 한다. 심지어 영적 여정에도 이 유혹이 끼어든다. 우리가 영성 훈련한다고 모이고 그리고 간상기도 한다고 모이고 하는 이 속에도 세속적인 유혹이 끼어든다. 어떤 게 세속적인 유혹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간상기도 한다고 지금 있는 이 속에서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생각하는데 세속적인 유혹은 어떤 것일까?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든가 이 공부를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일에 도구로 삼겠다거나 내가 이것을 배워서 남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거나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 하나님과 더 속히 더 빨리 관상에 이르고 싶거나 그거 다 유혹이에요. 그것이 다 세상적인 유혹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날 하나 되어 주실 것이다. 빠르면 1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늦으면 3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주 빨라서 오늘 밤이라도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신다면 내가 무슨 수로 그걸 깨겠습니까? 말하는 저도 그 욕심이 문득문득 솟아납니다. 그 욕심이 없다면은 저는 이미 완전히 관상을 이룬 사람이 되었겠죠. 그만큼 우리의 욕심은 세상의 유혹은 끝까지 붙어 다니. 내가 완전히 육신을 벗을 때까지 언제나 따라다닌다는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곧 그때마다 실수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초보자이기 때문에 별로 큰 실수할 일 없이 지나가겠지만 조금 더 수련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련하면 할수록 더 큰 시련이 닥칩니다. 마귀는 이렇게 와서 기대보고 나하고 상대가 안 되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사람 앞에 와서 얼쩡거리지도 않아요. 나와서 보고 요거 요 정도면 한번 놀려볼 만하다. 아니면 나보다 조금 세지만 한번 다퉈볼 만하다. 적어도 마귀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한 사람에게 와서 건드려 보는. 마귀는 건드리지만 나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우리는 언제나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 어릴 때 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당에 나가면 선생님들이 가끔 해주는 이야기가 도사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 우리 마을에도 새 청년이 우리 마을에서 한 거리로 20-30리 떨어지는 곳에 산이 용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높이가 한 700-800m 될런지 정확지는 않은데 그 정도 좀 높아요. 근데 산 꼭대기 못 올라가 한 7부, 8부쯤 올라가면
팔부지에 올라가면 땅이 운동장만큼 넓은 데가 있어요. 바위예요. 운동장만큼 넓은 그게 바위인데 안에 그 바위 구에 구멍이 푹 나서 물이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요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물 같아요. 우물같이 큰데요. 얼마나 길이가 되는가 하고 마을에 청년들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말만 들은 거예요. 그 어른들 젊은 청년 어른들이 얼마나 길게 깊이가 되나 하고 옛날에 실뿌리라 그러는데 명주실 있잖아요. 명주실 가면은 그걸 가지고 밑에 돌을 달고 넣었더니 그 하나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게 깊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깊이가 아니고 그 밑에 물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에 의해서 지하수 흐러가는 구멍이 뚫린 데는 물은 항상 찰랑찰랑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야마 모르겠는데 깊이가 1, 200m 될 수도 있고 뭐 한 50m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는 흐르는 물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때는 뭐라 했냐 거기가 용이 놀도 용이 솟은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을 용박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뭐라 했냐 청년 셋이 돌을 닦았다 그래요. 돌을 닦았는데 뭐 3년인가 돌을 닦았다는데요. 한 청년은 어떤 섹시가 예쁜 섹시가 와서 연애하자고 하는 거래. 같이 돌을 닦으면서 한 사람만 본 거예요. 두 사람은 못 보고 한 사람이 그 예쁜 섹시하고 연애하러 나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이튿날 보니까 그랬다 섹시가 진짜 섹시가 온 게 아니고 뭐래 빗자루 있죠. 빗자루에 막 빗자루로 안고 그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말로 하면 마귀가 유혹해서 그걸 미혹당해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만 이제 공부 다 됐으니까 바로 언제냐 공부 다 됐을 때 도가 텄을 때 도 터기 전에 바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 다 했으니 내려가자. 도사가 그러니까 거기도 뭐 신령인가 뭐 있어가지고 내려가라. 둘이 내려왔답니다. 탁탁 어디까지 우리 마을 어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봄날에 오사의 보신탕 마을에 겨울에다가 물에다가 천접하듯이 애들 개를 잡아서 거기서 막 끓이는 거예요. 하필은 거기서 끓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필은 그 길을 지나갈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걸 보고 춤을 하니까 맛있는 구수한 냄새 나니까 거기서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한 사람을 발걸음을 멈춰 그게 뭐요 하는데 한 사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그게 뭐요 하니까 계곡이라 하니까 띄주니까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에서 얼마 놀러면 그 집에 이렇게 늘 춤을 질 흘리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군에서 업에서 붓글씨 하나만은 기가 차게 잘 서는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춤을 흘리고 있어도 마을의 업장이 부임하면은 그 노인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세상이 보기는 정말 별 거 없는데 그리고 오면은 딱 휘호 한 장을 써주는데 그 글이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는데 그 학자들 이야기가 글 하나만은 글을 썼는데 어떤 딱 연필을 먹을 갈아주면은 부서 딱 해서 그랬는데 한 절 절대로 흔들지 않고
딱 붓을 찍으면 글자 다 딱 쓰고 딱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완전 정신통일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글자 두자 서자를 딱 한번 찍어서 그 딱 쓰고 끝낸다래요. 근데 그 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누가 오거나 군에나 마을에 큰 행사할 때는 그분한테 와서 휘어 여자도 뭐 남대문 이렇게 간판 붙이는 그분이 다 써요. 내가 초등학교 살 때도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은 그분한테 우리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때 도사가 도쳤다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아냐 모른대요. 내가 고기 먹는 사이에 묻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애들 때 짓궂어가지고 그럼 뭐라 하냐 하면은 도쳤다. 그 할아버지 축지법 한다 그래요. 뭐라 하냐? 축지법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여기서 요만큼 가면 백두산까지도 그냥 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백두산까지도 그냥 한 발 뛰면 간다. 그 축지법이다. 그래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거에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신비예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수년간 가서 수련을 하면은 그런 일도 있는데 특히 뭐 그 중에 뭐 나는 도 텄는 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도 바로 시험이 따른다.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거기에 목적에 도달하더라. 간상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요한이 했는 이야기 중에서 항상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이거예요. 반드시 어떤 경우는 반드시 그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한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아주 짧아서 불과 몇 분에 통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통 속에 이루어져서 관상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삶 중에 많은 세월 동안에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더 표현한다면 아빌라 테레사 하시 20년 동안 해야 될 수도 있다. 저같이 20년을 해도 못 이룰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꼭 관상에 이뤄야겠다 하는 이 욕심마저도 버려라 하는 게 십자가 요한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내게 우상이다. 십자가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관상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에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무엇이냐? 내가 정화해 나가는 것.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정화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덕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관상의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모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 선물을 주신다 표현합니다.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환상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고 위로다 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12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절인데요. 128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상기도의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아동기적인 생각이 정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열매하니까 엄청난 뭐 이런 좋은 것이 되는 것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화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정화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꼭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고 술 끊고 나니까 술을 끊는 것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끊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끊는 건 아닌데 그 끊는 원인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은 원인은 학원에서 제가 그때 강사 생활할 때인데 피원에서 술 한잔 먹고 청계천 상가에서 술 한잔 나와서 술 먹고 그다음 종로상가 가면 종로상가가 옛날에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당시에 1,000원을 주면은 소주 한 병하고 안주 하나고 딱 1,000원이에요. 그래서 종삼에서 먹고 뭐 더 하면 두 병 먹고 세 병 먹고 그러고 집에 가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밤이 늦어 통행금지 때 다 돼가면 차가 버스가 없어요.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집이 그때가 저 망우리였어요. 망우리 금난학교 쪽에. 근데 망우리까지 갈 때는 괜찮은데 금난학교로 들어가자 하니까 들어가면서 택시기사가 뭔가 이상한 걸 생각했던가 하고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내가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수 뒷자리에 앉아서 타고 술 먹었으니 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졸고 있는 놈이 무슨 강도질 할 거라고. 내게 들리는 소리가 운전수가 혼자하는 소리인데 사실은 택시 강도 하는 소리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거 딱 뭐 이 새끼 하고 뒷덜미 잡고 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 막 그냥 돌려가 태릉 경찰서 앞에 된 거예요. 태릉 경찰서 앞에 그것이 어느 새끼가 왔는데 본인 경찰서 앞에서 이 새끼 세워 이 새끼 하고 자꾸 그냥 내려고 뒤로 잡고 당겼어야지 끌고 내려서 집 팼는 거예요. 근데 야 그렇대요. 택시기사를 잡아서 패니까 지나간 택시가 다 왔어요. 10대 20대가 맞아주기 생겼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보이는 데 돌 주워가지고 쭉 팬 거예요. 돌로 찍었는데 중세 이후에 그 이후에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 엄청 순환 받고 십자가 요한이 아벨테 이 사람들도 다 순환 받고 해무소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의 책들 다 불살라버렸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숨겨놓은 거. 그때 독사했던 거 누군가 꽁꽁 숨겨놨다가 100년, 200년 후에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책으로 나와요. 그때 그 필사본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관상기도가 보편화된 것은 불과 200년까지 합니다. 그러면 종교계 600년 중에 400년 동안 가톨릭 안에서도 명명만 유지해온 거예요. 발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법은 1년에 8일씩 피정하게 되죠. 모든 성도가.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 중간에 400년 동안 안 하고 쇠퇴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이 있다고 해서 하라고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사실은 관상기도가 그렇게 활발되고 많이 보급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원에 가면은 큰 수도원도 수사는 몇 명이 안 돼요. 여기에 수도원가 뭐 4명인가 수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수천 명이 거기에 심무한다 그래야 되나?
속하는 사람 수천 명이 된답니다. 근데 수도사는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하답니다. 그 몇십 명 수도사를 위해서가 수도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수도원의 한 구석, 그 뭐라 그래, 구색 같은 거.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해 구색 갖추기 위해서 수사가 몇 명씩 있는 거 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0명 정도라면 적어도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수사가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우리 조금 더 하고. 목사님 저는 가봐야 됩니다. 예. 여기 또 예. 예배가 있어갖고 불 좀 끄면 안 될까요? 예, 출신. 위험하 언제나 자유스럽게 그냥 갑자기 일어나시면 돼요. 한 5시. 예. 봄날이라서 이렇게 말은 하네요. 다 봄이에요. 환상한 봄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이렇게 어떤 수도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개신교 이런 데 좀 한번 같이 견학 좀 한번 같이 가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예. 아시는 데 있으면 이렇게 한번 같이. 나는 아는 데 없고 어디 아는 데에서 가자 하면 제가 모시고 갈게. 목사님 더 잘하실 텐데 그러는 거 보니까 참 몰라. 그러네. 아주 제가 원래 안 돌아다니는 성격이 돼가지고 잘 몰라요. 가보지도 별로 안 한기도 안 가봤고. 여자들 뭐 수녀들 이렇게 하는 그런 개신교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 같던데. 예, 있기는 저 홈페이지 내가 전에 뭐 요사이는 잘 안 봐서 전에는 그 정의해 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 수도 여자들 예. 있고 다른 개신교들 있고. 나중에 그저 마음 저거 하면은 연락해 보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제 나가는데 지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어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예. 일찍 가니까 벌금을 해요. 벌금. 오늘 벌금 물었잖아 아까. 그냥 막했어. 저기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 하지 말고 예. 개인적으로 걷어서 내든지 에이,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다음 주에는 목사님 들어가시.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잘하지 마세요. 전화 드릴게요. 목사님 5시에 나가시면 되죠? 예. 30분 내로 끝내고. 예. 간상 기도의 효과는 교회적이다. 아까 교회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교회적이라는 것이 첫째는 그리스도와 하는 실존적인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모든 둘째는 사람.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예. 그것이 아까 이야기였고 지금은 다른 표현으로 사회적 차원과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현실, 이 현실 이 자체를 이야기한다.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믿는 성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회 현실에 대한 얘기다. 조금 차원이 달라졌죠. 왜? 신학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신학에서 현존으로, 현존은 어디입니까? 어디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현실을 가리킨다. 그래서 기본 제목은 기본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일단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나면 거기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기도라는 것은 없다. 재밌죠? 기도는 개인적 기도예요. 그런데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 개인적인 기도는 없다. 왜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 지금 한없이 탄식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표 기도하고 나는 아멘하고. 그 옆에다 로마서 8장 26절이라고 써놔놓으면 이해가 훨씬 빨리 가겠죠. 위에서 5줄에 이것은 우리가 관상기도를 하는 시간에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인간 가족과 하나라는 감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때로 기도 중에 우리는 이러한 연대를 실제로 느끼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핵심이고 정신이다. 그래서 나 개인 한 사람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하고 나는 그에 동의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 김 목사님 마찬가지. 결국은 같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안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다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동의하는데 모든 기도 내용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왜? 성령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 아시고 성령이 목사님을 위해서 안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동의하고 그러면 결국은 한 성령이 인도해 나감으로 인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만약 나 혼자 내 스스로 성령이 내 스스로 하는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건 내 가지고 싶은 건 하기 때문에 나는 내 거 바라고 목사님 거 바라고 안 목사님 김 목사님 거 바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될 수가 없다. 스스로 뿔뿔이 나누죠. 그러나 한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13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열거한 직분과 사역과 은사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도록 힘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다. 다음 주에 넘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부터 같이 읽을게요.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두를 필요 없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간상기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은 좀 넉넉하게 가져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증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넉넉한 마음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 중간쯤에 보면은
당신이 만일 시간을 내어 살펴본다면 아마도 당신을 절대 신비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힘 같은 것을 느꼈던 특별한 은총의 어떤 순간들을 기억할 것이다. 많든 적든 간에요. 어떤 사람들 이러한 체험에 어떤 목표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일생 동안 붙잡고 늘어질 만한 정도의 무엇에 도달했다고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왜 잘못이라 할까요? 은사나 이런 것들은 일생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로 주었다가 사용하면서 더 확대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수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것부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수한 은총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신비가 진행되고 있는 내부를 가리운 커튼을 잠시 열어 보여줌으로써 그 신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일 뿐이다. 갈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 말을 위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위로 혹은 위안, 위로. 왜냐하면 내가 3개월, 6개월, 1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해야 하느냐 하고 자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네가 하는 그 훈련을 지속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 한번 그런 체험하기도, 어떤 사람은 2, 3일 가기도 하고,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은 결코 관상기도를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로도 주신다. 이 내용은 뭐 별로 큰 중요한 거 아닌데요. 제가 위로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읽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비로운 삼위께서 우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과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동의 그리고 우리의 어둠의 신성한 빛으로 밝혀주신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어둠 신성한 빛으로 밝혀준다. 우리의 어둠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적인 신앙, 생각, 뜻, 계획. 예? 자기, 예. 내가 생각하는 신앙, 계획, 뜻. 예.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언유라 그러죠. 낮 하면 밝은 거 다 알고 밤 하면 다 어둡다 그래요. 그죠? 이거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막 다 답답할 때, 야, 나 지금 밤 같다, 캄캄한 밤 같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그런 어두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뭘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길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 다 어두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두운, 거기에 무슨 빛이 비치냐, 신성한 빛이 반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이 신성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것은 결국 신성한 빛이 우리 안에 현존한다는 믿음, 즉 체험이라기보다는 확신이 관상기도 1차적인 기초다. 우리 개침의 기원은 삼위일체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점은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그러면은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단계에 비하면 지금은 전부 다 성령의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대부분이 그 정화를 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그건 조명에 대한 뜻을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관상기도의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하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도 하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적이다. 오른쪽 페이지 133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일단 관상기도 수련이 형성되고 나면 연대 과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넉 줄 내려가면은 연대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영적 체험을 나누는 가능성을 또한 열어주는 그런 차원에 있는데 이 나눔은 동료 의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다 이런 거 하는 동료들이니까가 아니고 하면 할 수 있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게 연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관상가들은 관상기도 수련을 하는 사람은 관상기도 수련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수련을 함으로 더욱더 효과적이고 더욱더 연대해서 서로 위로하며 집중하고 피정할 수 있다. 혹은 수련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서 5번째 줄에 관상적인 공동체는 체험을 과장하여 체험을 머리로만 올려보내거나 어린이처럼 해석하는 것에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다. 우리 관상적인 공동체는 체험을 과장하거나 체험을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떠올리거나 아이들처럼 해석, 즉 가볍게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우리의 거짓자에게 계속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거짓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수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 더욱더 그것 때문에 더 수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 하나하나 과정 이겨나가는 것이 정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경에 그래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가 깨어난 사람, 받은 사람은 웬만한 것을 이야기해도 꿈쩍하지 않고 나 죽음에까지 가봤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수련을 많은 수련을 하면은 웬만한 것을 꿈쩍하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뭐 변하거나 들뜨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4쪽 요점입니다. 신학에서 현존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요점 한두 가지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는 그것에서 솟아나는 활동 없이 혼자 서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엎드려서 24시간 기도한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다. 반드시 활동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한없이 탄시하며 강구하신 성령님이 강구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활동함으로써
현존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기도만 하면 쉽게 말해서 응답 받은지 안 받은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도 수도원에서는 기도만 쉬지 않고 노동도 한다. 활동 없는 관상기도는 같이 읽을까요? 활동 없는 관상기도는 침체되게 하고 관상기도가 없는 활동은 지쳐버리거나 한 곳을 맴돌게 만든다. 예. 그래서 활동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그 두 가지가 요약의 핵심이고요. 그에 대해 보충은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면은 사면은 언제나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도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것이다. 밑에서 6째 줄 모든 활동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냥 잠깐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관상기도는 자신의 영적인 본질에 접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자를 표현하도록 해주는 경향이 있다. 관상기도를 하면은 거짓자가 조금씩 벗어나고 참자에 가까워져서 영적 본질에 접근하게 하기도 한다. 영적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참자가 영적 본질입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참자가 영적 본질이 아니라 영적 본질이 바로 참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